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보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문이신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순수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손보영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초월 성신교회 주실 은혜 함께 기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다. 언약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던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죠.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죠?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의 오경을 쓸 당시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시기에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가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형상,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움직이는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았던 그 땅에서는 파라오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사회는 굉장히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클래스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들은 세상의 먼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인 파라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너무나 높은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시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방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파라오 같은 존재이다. 모두가 왕 같은 존재이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놀랄만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존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더 진화한 사람, 더 좋은 형질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외모가 더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이 사고는 기본적으로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자가 생존하게 된다. 정복자가 이기게 된다. 강자가 우월하다. 강한 존재,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됐을 때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우월한 사람인가? 인 것이죠. 누가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누가 갑인가? 이것을 계속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믿음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피터 싱어라는 생명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생명윤리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사고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싱어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가치는요, 한 사람의 펑션에 의해서, 한 사람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리 이론을 윤리 효율주의 또는 윤리 기능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터 싱어의 주장은 미국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터 싱어의 주장 중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생후 30일 이전에 죽이는 행위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터 싱어의 논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보다는 이렇게 부담을 주는 장애아를 그 아이가 사리 분별을 하기 전에 죽이는 것은 오히려 잘한 선택이다. 그것은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아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피터 싱어에 의하면요, 기능성이 떨어지는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잘못된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기능을 가진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가 더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화론적인 사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기능으로 평가하고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능성을 따지지 않죠. 창조론자에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로 존엄하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능성과 상관없이, 그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네, 다윗의 시인데요. 유명한 시죠.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 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는 표현은요, 이전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됐었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야라라는 동사와 팔라라는 동사가 함께 쓰인 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 이 야라라는 동사는요, 경이롭다, 정말 경이롭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팔라라는 동사는요,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본문에서,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만드심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심이, 주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정말 경이롭고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굉장히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작품은 정말 경이롭다, 정말 놀랍다, 정말 특별하다, 진짜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와, 진짜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론자였기 때문이죠. 최고의 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이 없이,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원래 귀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실게요. 원래 귀해. 네, 이번에는 원래 특별해.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태생부터 귀한 것이죠. 그냥 스페셜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돈이 이렇게 있어요. 5만 원짜리면 좋았을 텐데 제가 5천짜리 껴서 돈이 있는데 제가 돈을 이렇게 꾸겼어요. 꾸기면 이 돈을 이렇게 꾸겨도 이 돈은 여전히 5천 원이죠, 그렇죠? 이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겨졌다고 해서 제가 이 돈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되고 내가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막 구겨졌어요. 더 나아가서 막 치욕스러운 상황이 내게 오기도 했고 막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종이가 빳빳해도 5천 원이고 구겨져도 5천 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도 같은 가치이고요. 우리가 잘 못할 때도 같은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어느 날 제 친구하고 바꾸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제가 만약 그 아꼈던 핸드폰을 제 친구 핸드폰과 바뀌었다면, 서로 이제 교환을 했다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제 친구의 핸드폰이 제 핸드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교환의 원리죠. 지금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 친구 핸드폰을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치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환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가 어제 손부영 목사님께 이 지역에서 유명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소머리 국밥과 이천 쌀 정식이 유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천 쌀 정식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천 쌀 정식을 돈을 주고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을 먹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교환의 원리잖아요. 경제 원리죠.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과 우리를 교환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과 우리를 교환하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페이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고 가끔 이렇게 구겨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특별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이며,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자기 자신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존감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많은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우리가 이러한 진화론적인 사고 안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때로는 자기 최면을 한다고 해도 이 비교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진화론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 자신이 미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위에 더 잘하는 사람 항상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자리, 정말 탑까지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이 또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교라는 틀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비참해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와는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나에 대한 정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할 때 참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누나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누나가 2명 있는데요. 두 누님이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에 특별한 은사 있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각 학교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그래갖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누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문제였죠. 저는 특별한 그런 학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생인 거예요. 첫째 누나가 서울대 가고, 그리고 이어서 둘째 누나가 서울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실한데 저희 집이 동네에서 좀 알려지게 됐어요. 2명이 연거푸 서울대 가면서.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집 터가 좋은 것 같다고, 애들이 너무 잘 된다고 이 집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을 사고 싶다고. 저만 아니었다면 저희 집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불효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저희 누나들의 성적을 아는 분들, 근데 동시에 제 성적까지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죠. 그룹의 성적을 아시는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특유의 눈빛이 있었어요. 뭔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참 인생에 걱정이 되고 뭔가 측은한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저의 가치 판단이 이미 끝났어요. 성적으로 가치 판단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미 가치 판단은 그분들에게 끝난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사람들을. 내가 그렇지, 내 가치가 그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지 않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죠? 주님의 가치 판단은 사람의 가치 판단과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희생을 기꺼이 선택할 만큼,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 특별한 사람, 중요한 존재,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한다면 미친 존재감, 우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할게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실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며 감동적으로 막 회복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이제 대화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입니까? 자신의 동료인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요한 어떻게 되죠? 앞으로 요한 어떻게 살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서 더 흥미로운 답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요한의 인생이 너의 동료인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너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네 알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한다면 알바노. 네. 혼자 영어로 한다면 not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하는 너 일이 아니야. 너가 왜 그걸 알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쓸데없는 일에 왜 집중을 하는 거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이루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마라. 너는 오직 나를 따르는 그 인생에 집중하라. 내가 계획한 그 인생을 살아가라. 네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평가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절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보면서 나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체크하면서 어떤 때는 시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게 안도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들의 소식 때문에 막 억울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확 좋아져요. 우월해지기도 하죠. 위축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뜻은요. 그런 관심을 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지 말아라. 그런데 감정을 소모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나를 따르는 일에 매진하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인물이 유명한 사람이죠.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는 유명한 의료 연구가, 의료 구호가였습니다. 세계적인 의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의사로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약 신학자로 잘 알려진, 종말론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의사이자 세계적인 신학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음악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단하죠. 세계적인 의사, 세계적인 신학자, 월드 클래스 오르간 연주자였던 것입니다.
셋 중에 한 가지 일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룬 곳입니다. 이런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나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위인전 읽어보라 그러고 막 감동받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데 있으면 좋은데 우리 주변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엄마 친구 아들일 때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 딸일 때 괴롭죠.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왜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삶을 살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을 이길 거야.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돼. 오늘부터 잠 안 자.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슈바이처를 이길 거야.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세계적이든 아니든 대단하든 소박하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슈바이처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셨다면요, 이 슈바이처가 세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면 슈바이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꼭 했어야 되는 그 일을 인생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보다 적은 재능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똑같이 칭찬받는 것이죠. 은사가 더 많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죠. 달란트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누가 달란트 많이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달란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죠. 누가 자신이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했는가,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달란트 이야기를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칭찬에서 주인이 쓰고 있는 워딩입니다. 헬라어를 잘 모르셔도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칭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적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재능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신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신실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하실게요. 주님이 칭찬하시면 된 거다. 가진 것으로 충성하자.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가 둘이 있거든요. 첫째가 11살이고 둘째가 8살입니다.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그 딸, 아들이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두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멀리서 이제 밥 먹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두 아이가 이제 밥 먹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자기가 귀한 거를 알아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안 될 텐데, 진짜 모르면 안 되는데, 공부 못해도 귀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그저 그래도 너무 귀한데, 인기 없어도 귀하고 앞으로 좀 빌빌거리고 살아도 얘네들은 나의 자녀인데, 너무나 귀한 딸인데, 남들보다 뒤처져도 귀하고 돈 못 벌어도 귀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최고라는 거를 모르면 안 되는데, 꼭 알아야 될 텐데, 아무리 세상에서 못나고 잘 못 살아도 절대로 너네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고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너네들이 사랑스러운지 그건 꼭 알아야 될 텐데, 진짜 모르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좀 못나도 괜찮다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고,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친히 만들었다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창조로운 자다운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피상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오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못해도 내 것이고 실패해도 내 것이고 너무나 초라해도 내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핏값을 주고 샀다. 너의 가치를 인정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너의 가치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를 통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주님께 1대1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번지 않아. 나의 사랑,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마르고 꽃을 쉬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와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다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